디도서 같이 나눌 계획입니다. 서신서에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세 권의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디모데를 수신자로 했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그 디도를 수신자로 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이 편지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이 디도서는 쓰게 된 시점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갇혀 있다가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신서를 보면 4차 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남겨둔 자신의 후임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목회 서신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자신의 후임 목회자인 디도를 데리고 바로 이 그레데 섬으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목회자 디도에게 썼던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특징은 디모데 전서와 유사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일부 나오겠지만, 얼마 있다가 바울은 그리스 북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달마디아와 그 근처,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아마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공부할 때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겨울이라고 하는 동절기 시점이 오늘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아마 디도와 디모데를 이렇게 또 여러 동력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알리면서 그들 중에 일부를 달마디아 근처 그리스 북쪽으로 불러서 함께 동력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동계 선교 목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그 계획이 아마 중간에 체포당함으로써 아마 그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였죠.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디모데 후서, 그 편지를 남기고 바울은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서신서에 유일하게 남겨진 세 권의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자,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썼던 시점보다 아마 바로 얼마 이후에 바로 이 디도서를 썼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이 디도에게 썼던 이 디도서, 주제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역할, 그리고 목회자의 책임,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를 걱정하면서 그를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언어가 있었어요.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크레티조.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레데 섬 사람처럼 되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크레티조예요. 그레데 섬 사람처럼 되다라고 하는 말과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레데 섬은 거짓말투성이, 우상투성이, 가짜투성이, 미혹투성이, 음란과 거짓이 팽배하는 넘쳐나는 섬이 그 그레데입니다. 그러니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죠. 그걸 염려하면서 바울은 디도, 목회자 디도를 격려하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짧습니다. 자, 조금 깊이 있게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종이요. 다른 서신서들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부분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고 나옵니다. 주로 주님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디도에게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성도들의 믿음과, 첫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는 2절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근본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선하다는 것은, 즉 거룩하다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선하다, 착하다, 정직하다, 그거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선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선이라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다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선을 행해야 함에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악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내가 가진 거 더 많이 안 나눠준다고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서 행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 달 동안의 땀의 열매들을 소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11조로 돌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 헌금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우리는 기쁘게 써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드린 물질들을 잘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산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이것은 아주 무거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악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진심으로 드린 헌금이, 이 헌금이 잘못 교회에서 사용될 때 성도들도 그 교회에 잘못 드린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 선하고 거룩한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교회와 책임자에게
목자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아멘? 네. 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성도들의 믿음, 두 번째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겁먹고 움츠러들고 믿음대로 담대하지 못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응? 그리고 어떤 뭐 병이나 걸리고 뭐 하면은 그냥 오돌오돌 떨고 그냥 패배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떠나든 내일 떠나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배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아마 다 병상에 누워있든지 이 땅을 떠났든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의식주. 물 마시고 식사하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거. 이거 아주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지만, 말초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 근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 왜 그러죠?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떠 있는 시간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쉬는 시간도 아름답고 멋지게 휴식을 취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게 아깝다고 그래요. 4시간 이상 자는 게 시간이 낭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찍 죽습니다. 네. 여러분, 잠 7시간 자는 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잠 8시간 자는 거 낭비가 아니에요.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 몇 시간 자느냐? 아니에요. 눈 떠 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잠 많이 자고 게으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응?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은데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 내가 죽어도 천국에 머문다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일시적으로 아픔은 꼈겠지만 패배하진 않습니다. 3절, 왜 이런 사역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3절, 자기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갈라디아 4장 4절, 그 때, 하나님의 작정의 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 당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거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착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이 아브라함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은 자가 이웃에 전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당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누군가 지금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자기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내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보면 나의 참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디도에게는 같은 믿음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디도가 이전에는 다른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즉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영접하게 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이 자라서 바울의 후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신이 회심시켰다는 의미로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내 참아들 디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친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5절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까지 데리고 가서 목회자로 그레데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남겨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들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남은 일들이 뭡니까? 바울이 그레데 섬의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언제 전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간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배가 폭풍에 떠밀려서 정착하게 된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네, 아실 거예요. 예. 그때 바울은 거기서 태풍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에 내가 휩쓸려 온 것까지도, 태풍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증거일 것이다 하고 그 섬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섬은 아주 악한 섬이에요. 응?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크레티죠.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되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용어와 동의어일 정도로 그레데는 참된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폭력적이고 거짓말 투성이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섬에, 이렇게 힘든 섬에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첫 번째가 남은 일들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남은 일들이 뭐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이후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첫째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하는데 그레데 섬 성도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자꾸 섞여버려요. 응? 그래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엉뚱한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섬에는 특히 할레파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많다.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할례주의, 율법주의, 거기다가 철학적인 영지주의까지 포함이 짬뽕이 돼서 평소에 이 섬은 또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입에 말 던졌다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응?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른 복음을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그레데 섬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왜 디도를 보냈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오른팔은요, 디도는 바울의 왼팔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수시로 들릴 수 있고 섬은 좀 힘들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도를 남기고 그레데 섬에는 디모데를 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레데 섬에 디모데를 파송하지 않았을까? 첫째, 디모데는 몸이 약해요. 그리고 디모데는 마음도 약해요. 심약해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잘 나오죠. 네? 오죽했으면 바울이 어디 가서 술 마시라 소리 안 해요. 네?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너는 써도 된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나오지만 술 마시라는 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복음의 은혜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 포도주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기독론으로 시작하면서 2장에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자체가 천국이 임한 것이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한 것이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거를 결혼식장에 포도주, 술 취하게 만들어줬다. 이거는 육체가 하는 해석이에요. 물론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술의 개념보다는 축제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문자적인 해석에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해석으로 같이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레데 섬에, 이 영적으로 무겁고 힘든 섬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9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1절. 그들의 입을 막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단들, 할례파들, 육체파들, 그들이 헛소리하는 거 입을 막아버리라. 단호합니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윤을 취하려고, 결국 돈이에요.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파괴시킨다. 무너뜨린다. 신천지 보세요. 가정을 다 파괴시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다 가출해요. 집에 안 들어가요.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 부모는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전도하러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문자적으로 따서 몇 개를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교육시킵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응?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응?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 이 말세의 징조들, 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 부모에게 매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받고 먹고 자고 하면서, 신천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신천지가요, 육해공군 상한학교보다 훈련 더 잘 시켜요. 세뇌 교육. 응?
요즘 사관 생도들 보면 설문조사하면 3분의 1 가까이가 6.25는 우리가 쳐들어간 것이다. 사관 생도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같은 민족인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가의 간성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4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다 무료로 그렇게 장교로 배출이 돼서 나가서 또 사병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지러울지라도 교회만큼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드섬에 남겨둔 이유가 9절, 10절, 11절, 16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가짜들이다. 위선적인 자들이다. 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득실거리는데 디모데 너를 여기에 파송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 이쯤 되면 디도는 디모데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디도는 강합니다. 예, 영육간에 강해요.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 없어요. 예, 너는 몸이 약하니 뭐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예?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디도의 이름이 9번이나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서신서 중에 신약에 기록된 등장하는 교회 중에 제 모든 세상적인 문제를 다 지니고 있는 부패 종합 백화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정식으로 지적되는 문제만 10가지가 나옵니다. 음란, 당파싸움, 소송, 뭐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지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복잡한 데는 디모데보다는 유순한 디모데보다는 강인한 디도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자,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여러분 달마디아가요 그리스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예요. 여기도 아주 험악한 도시입니다. 디도는 유독 바울에게 파송을 받을 때마다 문제가 심각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달마디아 교회, 네? 오늘 이제 요 디도서 안에도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디도는 병약하고 내성적인 디모데하고는 다르게 바울도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어려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잘 수행했다. 아주 강단 있는 믿음을 지닌 목회자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 내가 두 번째로 너를 여기에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각 성에,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장로는요, 초대교회 당시 장로, 감독, 목사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예요. 장로, 감독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각 성마다 즉
교회가 있는 곳마다 성읍마다 교회를 세워서 장로들을 세우라 이게. 장로들을 바른 훌륭한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신실한 목회자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장로의 13가지 자격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장로의 15가지 자격이 나왔어요. 아주 엄격합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권면했던 장로의 기준, 감독의 기준대로 하면 지구상의 목회자 지금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이 자격으로 장로의 자격을 강조하고 있을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런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첫째,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신학생들 성적만 가지고 뽑을 게 아니라 철저히 상담을 잘해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 성품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면접을 갖고 뽑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경찰대학, 민족사관고등학교, 그 다음에 육해공군 상한학교 이런 데 가보면요, 시험만 쳐서 합격 못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신체검사를 또 통과해야 돼요. 아주 엄격합니다, 신체검사가. 왜? 다 건강한 청년들만 왔어요. 나보다 더 뜀박질 잘하고 턱걸이도 잘하고 더 건강한 청년들, 그걸 또 통과해야 돼요. 그걸 끝이 아니에요. 사상 검증을 합니다. 집안에 혹시 불순분자가 없는가? 전과자가 없는가? 부모가 전과자는 아닌가? 공산주의자는 아닌가? 다 검증을 해서 그러한 내적 외적 검증을 통과시켜서 합격자를 최종 발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통해서 뽑을 때 2배수 내지 3배수를 뽑아요. 왜? 절반 이상을 다시 탈락시키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머리만 좋다고 국가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되는 게 아니다. 정신이 맑아야 한다. 건전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너 오늘날 신학대학원 주님의 종을 양성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인격, 성품, 사상 검증해서 뽑는 신학대학원 한 군데도 없어요. 시험만 치면 그것도 2대1 넘어가는 학교도 거의 없어요. 웬만한 신학대학원 줄만 서면 다 합격해요.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요. 성경 몰라도, 예배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도 시험 문제지 끌적끌적해서 공부 안 해도 줄만 서면 다 들어가요. 미달이니까. 신학대학원의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이 현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 맡기고 있어요. 저 역시 부족합니다. 저도 여기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13가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응? 이렇게 엄격한 자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장로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멸하느냐, 교회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렸다. 물론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기준에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엄격히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뭐 중병 걸리면 동네 병원 안 가요. 불안해서 다 대학병원 가요. 감기 걸려도 대학병원 가요. 동네 병원 잘 안 믿어요. 수술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유명한 병원들, 명의들 찾아갑니다. 자기 몸 살기 위해서. 육체의 수술도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했다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 메스를 주지 않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또 한참 몇 년을 또 지나서 인정을 받아야 겨우 칼 한번 잡아볼 수 있어요. 의대 들어가서 십몇 년이 지나야 수술 칼. 실습은 많이 하겠지만 실제 병원에서 실전은 의대 들어가고도 10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근데 어중이 또중이 다 그냥 그렇다고 신학대학원이 전부 엉터리만 모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신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도 절반이라도 진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신학대학원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호칭을 붙여서 영적인 메스를 직접 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직접 설교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수술을 직접 행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공군사관학교 합격했다고 바로 비행기 태웁니까? 아니에요.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도 비행기 조종사 되는데 50%가 채 안 돼요. 절반 다 탈락해요.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어서 공군사관학교 갔는데 30대 1, 40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또 절반은 비행기를 못 타요. 그 정도로 엄격해요. 세상도. 오늘날 가장 따기 쉬운 자격증이 운전면허증하고 목회자 자격증이에요.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지금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엄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BC 66세기경에 그레데에 살았던 섬에 살았던 시인이며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지식인이 있어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7대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인용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이고 여기서 악한 짐승처럼 포악하고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육체만을 위하고 쾌락만을 위하는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3절 두 번째 줄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1차 기준을 삼아요. 그 다음에 할례,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전설, 전승.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디도야 정신 바짝 차려라.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다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다. 악한 것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사기치고 또 거짓말해서 회사를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정직하게 그 자기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뒷수습을 해야죠. 어떤 성도들은 부도나고 나서 해외로 도망가 버려요. 교회 성도인데. 성도면 다행이죠. 장로도 그래요. 다행이죠. 목회자도 그래요.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여자 성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발각이 되니까 같이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또 해외에서 개척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또 들리고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목회자는 지금 우리 주변에 득실거려요. 그런 엉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4개 교회 중에 2~3개는 다 가짜 교회예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오직 진리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헬라어로 쉬되 이겠어요? 오직 너는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쉬되 하면 그러나 당신은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레데 섬 그 주변으로 해서 성도들이 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2장 1절 그러나 너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럼에도 2절 디도야 늙은 남자는 어떻게 가르치고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 성도는 어떻게 가르치고 4절 젊은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6절 젊은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9절 노예 종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 안에 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성도들 중에 노예. 네? 교회는 주인이나 가진 자나 권력자나 노예나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동일한 직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신분으로. 똑같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달라요. 자기 주인이고 자기 노예예요.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같은 성도고 같은 분과에 있고 같은 구역에 속해 있는데 좀 직장에서 좀 봐주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과 사는 구별해야 돼요. 봐줄 수 있다면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를 줄 수는 있어요. 공과 사가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오히려 회사 안에서 같은 성도들, 같은 교회 성도들한테 더 엄격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뭐 잘해주고, 뭐 잘못해도 대충 넘어가고, 봐주고. 그게 결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공통점은요, 순결하고 경건하라, 순전하라, 그리고 신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든 누구하고 같이 사귐을 갖든 신중하라는 거예요. 경솔하지 말라.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말로 합시다 하면서 막 어이 김형 막 박형,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사적으로 서로 반말합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으니까. 장로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 교회 장로 집사님들이 자랑을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사적일 때는 목사님하고 말 놓습니다. 네? 형제처럼 지냅니다. 장로님한테 어이 김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어이 하지. 아버지하고 같이 맞담배 피고. 네. 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순전해야 되고 지킬 거 지켜야 되고. 구절 한번 보세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같은 성도니까 좀 봐주겠지. 아니에요. 범사에 순종하고 보세요.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말에 토달지 말라. 순종하라. 이게. 왜? 너는 노예니까. 바울은요, 노예 정책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와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있어야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제도화된 거예요. 세상의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0절 훔치지 말라. 주인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주인의 물건들, 그 집의 물건들 훔쳐가지 말라.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노예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주인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손잡고 형제님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원래 노예 모습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응? 설마 우리 주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0절 하반절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대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내와 저와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 가정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되므로 이 연합해서 하나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교회와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부모가 자녀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자녀가 부모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천국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의 영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에 맡기면 이들 영혼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 최수종인가 하는 연예인은 보니까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아들, 딸들에게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존댓말 썼대요. 그렇게 정도는 못하더라도 저도 엄청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옛날보다는 좀 나아요. 예,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요. 요즘 옛날에는 애들이 뭐라 하면 감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뭐라 하면 딴데 쳐다봐요. 미어캣처럼. 그래서, 예. 여러분, 그것은 애들을 무조건 합리화시키고 시인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녀들은 저한테 잘해요.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더 미안해요. 아이들 어릴 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근데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면 더 미안해요. 감당치 못할 정도. 왜? 어떨 때는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건 아픔이 아니라 기뻐서.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못났고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내의 영향도 크죠. 예. 얼마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내가 잘했어도 저는 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바울 당시에 세상 권세 최고 권세자는 누구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만 보면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권세에 복종하래요. 네로에게 복종하래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래요. 예수님은. 세금 다 내래요. 그런 악한 권세자라도 그게 법이라면 법에 따르래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세운 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직접 역사하십니다. 살았어요. 성도들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응? 세상 권세,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내가 안 뽑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거예요. 그럼 그 자체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허용 섭리라고 부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왜 그럼 이 권세자가 악을 행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권세자를 허용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다시 그런 사람 세우지 않게 기도하라고. 세상에 선한 일, 악한 일, 모든
그 흐름의 줄기는요, 그 흐름은 결국 교회로 다 흘러 들어와요.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라. 관용을 베풀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 복사기 수리했어요. 보니까 요만한 한 5,000원짜리 칩 하나 바꾸고 끝나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그래서 얼마요 했더니 56,000원이래요. 갑자기 뒷골이 좀 땡기더라고요. 저는 한 비싸도 한 2, 3만 원 정도, 3만 원이 더 비싸다 했는데 요만한 거 칩 하나 바꿔주면서 56,000원이래요. 근데 오늘 이 말, 아무도 다투지 말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이 메시지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결제 다 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서 대접했어요. 네, 진짜로. 주님께서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꺼내서 시원한 거 한 잔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작은 게 많이 비싼 모양이죠?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복사기 하나가 30만 원짜리인데 고장났다고 56,000원을 받으면 그 작은 거 하나에 자칫 이거 두세 번 하면은 복사기 새 거 사는 게 낫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3년 쓰셨죠? 예,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리비 들어갑니다. 예, 그분 전문가니까 인정해야죠, 뭐. 그죠? 그래서 조금 깎아주실 수 없나요? 했더니, 이거는 정품이라서 안 됩니다. 이거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어요. 네. 말씀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3절을 보세요. 3절에는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앞에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우리도 속은 자고, 육체 정욕에 따라서 살았고, 악독과 투기, 가증스럽고, 피참 미워하고, 우리도 이렇게 악한 자였다, 이게.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들과 비교해서 이전에 우리가 더 나은 거 없다, 이게. 그러니 그들일지라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은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어려운 행위를 많이 했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의를 주셨는데, 어렵다 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악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너는 감히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느냐? 누구하고 다투고자 하느냐? 다툴 자격 없다. 비난할 우리는 자격이 없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일부 부분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born again 회심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네, 우리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8절 이 말이 미쁘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의를 얻은 칭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8절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자신 있게 선포하라. 담대히 설교하라 이 말이야. 왜? 너는 좀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너에게 매이지 말라. 네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응?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누가 감히 강단에 설 자격이 있어요. 자기보다 선한 성도들이 더 많은데, 자기보다 더 거룩한 성도가 더 많은데 어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이렇게 못났음에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설 수밖에 없어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왜? 이것은 다 무익하다. 헛된 것이다. 이단들하고 변론하지 말라. 토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천지 와서 토론하자고 그래요. 성경 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보세요.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되면 멀리하라. 떨쳐버리라. 왜? 11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즉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 죄를 짓는다. 이게 구제불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라는 뜻이에요. 12절 아데마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두 사역자를 너한테 디도, 그레데 섬으로 디도 너 교회로 보낼 테니까 대신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지금 빨리 나에게로 오라. 니고볼리는요 아가야,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즉 그 달마디아 근처예요. 아마 바울이 디도를 불러서 달마디아 선교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응? 급히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겨울 이야기가 또 나오죠. 디모데후서에도 겨울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같은 겨울이라면, 같은 시기였다면 디모데를 부르고 아데마 두기고를 보내고 나서 13절 율법교사 세나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서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만나서 니고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잡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힘으로 디모데후서를 쓰고 주님 품에 안겼던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마 두기고를 급히 너에게 보낸다. 왜? 디도를 두 사람을 교회에다 대신 사역을 맡기고 디도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 율법교사 세나, 율법에 정통한 자죠.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두 사람을 딱 불러서 율법주의자 또 성경을 거짓 선포하는 자들에게 딱 두 사람을 세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감히 누구 앞에서 율법을 디밀어요? 세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성경을 디밀어요? 아볼로 앞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빨리 보내달라. 그리고 그들의 궁핍함이 없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파송할 때 먹고 자고 선교할 수 있는 후원금을 충분히 줘서 부족하지 않게 보내달라. 14절 그렇게 해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15절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병약한 디모데를 남기고 그리고 얼마 시점 뒤에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으로 가서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돌아와서 어느 시점에서 쓴 편지입니다. 즉 디모데 전서를 쓰고 얼마 뒤에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쓰고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의 그 디도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통해서 디도는 디모데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약하지 않고 심령이 강단이 있고 믿음도 굳건하고, 물론 믿음은 둘 다 좋지만, 그리고 육체도 튼튼하고, 그리고 아주 악하고 강단이 센 자들과 맞붙어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강건한 목회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도.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디모데입니까? 디도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멘.